오늘은 은혜 시리즈 5번째입니다. 극한 위기에서 구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주었고 하니 창조적인 마음을 주었습니다. 창조적인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새롭게 헤쳐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의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창조성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망한 사람은요, 뚜렷한 이유가 없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증,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의 계획까지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망할 일을 만나도 희망 없는 현실에 처해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뭘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절망하라, 시리에 빠져라, 무감각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땅이 모은 순리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만나서 슬퍼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뻐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슬픈 일을 만나서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한 일을 만나서 낙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당한 극한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이 마치 종살이와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선민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주 긴 세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주 긴 세월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헌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는, 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에서 건진 자가 요셉입니다. 애굽에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것처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잊혀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잊혀져 가고 새로워져 갑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변화도 생기는 겁니다. 다스림의 역사가 변합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기대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조건이 좋잖아요. 요셉은 당시에 애굽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도 잠시입니다.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어느 나라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강해지거나 군사적으로 강해지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면서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인구가 많은 게 힘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고의 애국이 뭔 줄 알아요? 애 많이 낳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절벽 시대.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단 말이죠. 과거에는 무슨 전쟁 무기란 게 사람 하나의 무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보다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보다 강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애굽 왕이 위기감을 가지면서 했던 말이에요. 위기감. 그리고 그 같은 위기감은 구체적인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생각으로 막 발전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란 게 한없이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은 전 세계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한국에 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에서 기도하는 것, 그 우리 인간이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진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왕이 나름대로 어떤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길 수도 모르는, 만약에 생길 수도 있다한 어떤 사건을 예상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지닌 애굽 왕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두렵다.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막 상상을 해요. 만약에 애굽이 이웃 나라랑 전쟁이라고라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애굽과 전쟁을 하는 그 나라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애굽을 쳐버린다면 우리가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내 나라에 막 와서 그들이 막 여기서 살면 점점 우리가 밀려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안산에 가면요, 안산에 가장 안산이 처음에 개발될 때의 중심역이 안산역입니다. 안산이 참 좋은 동네인데 성남 다음으로 좋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고, 어디 서울서 왔나? 아,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구나. 아, 광주도 좋아요. 네, 광주도 좋습니다. 근데 이 안산이 왜 좋냐? 안 산다 그러면서 결국은 살아요. 그런데 안산이 처음 개발될 때의 중심역이 안산역입니다. 그리고 안산역 바로 뒤쪽으로 반월공단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도에 수도권 이 반경 50km 내에 신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계획도시가 안산이에요. 외국에 있는 한 도시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서 일하는 데 따로, 잠자는 데 따로, 쇼핑하는 데 따로 이렇게
구분을 시켰던 계획도시였는데 그 계획도시가 이제 나중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건축법도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심지어 지붕 색깔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반드시 2층밖에는 못 짓는다. 2층밖에 못 졌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로 가게가 안 된다. 치킨집도 안 된다. 여기는 잠만 자라. 그렇게 굉장히 엄했던 계획도시가 이제 점점 불편하니까 양성시키면서 다 법이 무너졌는데,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산역 맞은편이 원곡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어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이 이제 반월공단으로 유입해 오면서 노동자들이 원곡동에 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곡동에 거주를 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원곡동으로 계속 유입해 오니까 이제 중국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는고 하니,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하숙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세탁소 한 사람도 생기고,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식당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상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깡패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한국인들이 전부 원곡동에서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곡동에 산다 그러면 하얼빈에서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 이사 나가. 그러니까 지금 원곡동이라는 동네가 거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원곡동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정식으로. 중국 선교사를 원곡동으로 파송하는. 왜? 중국인도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다 그분은 신분이 선교사예요. 원곡동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 상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가 전부 중국인 간판이고, 중국인들이 다 와서 장사도 하고 뭐 하숙도 하고 월세도 받고 뭐 그리고 또 건달도 있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도 막 그 나와바리라 그러나? 일본 말이지, 구역. 이 구역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막 싸움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이런 그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도 지금 어딜 가든지 중국인 타운이 다 세워졌잖아요. 우리 지역도 중국인 타운이 쫙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애구방이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막 낳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방 나라하고 연합군을 이뤄서 우리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상대방 나라와 연합을 이루어서 애굽을 치자, 이런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와 두려운 생각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게 하자. 인구를 억제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호의를 받고 한 곳에 정착하여 양을 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왕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적으로만 여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혹독한 노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노동력을 이루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감독자를 세우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셈 건축에 강렬히 동원이 돼서 과도한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산하 제한을 어떻게 시켰는고 하니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웃지 않은 얘기인데, 남자들을 그냥 아주 그냥 노동을 그냥 강력하게 시키면 부부관계를 안 하니까 아이가 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애굽 왕이 몰랐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애가 나오더라고. 이게 몰랐던 거지. 그래서 뭐 강력한 노동을 시켰어요. 강력한 노동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노동을 시켰는데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을 당하게 된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셈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강력한 노동을 시키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갑니다. 애굽 왕이 몰랐다니까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제는요, 보세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말이죠, 시편 57편 2절과 3절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삼키려는 자와 비방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그 어떤 비방과 핍박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은 세상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8절과 9절에 보면 유대인의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막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7편 3절에서도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염려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면 군대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노역을 당합니다. 여기 엄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원문에 보면 이 엄하더라 이 말이 베팔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베팔레크라는 말이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혹사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데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극심한 노동. 그러니까 완전히 몸 안에 있는 기가 싹 빠져나가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극한 상태의 노동을 말합니다. 몸이 으스러질 정도의 노동,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한 노동을 시켰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극한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으스러질 정도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 왕이 놀랬을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럴 거예요. 옷 털고 들어와. 세탁기에다 먼저 집어넣어. 그럴는지도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응?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인구가 좀 감소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마치 으스러질 정도로 마음과 몸이 힘이 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 왕은 그 어떤 수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자 더 강력한 방법으로 억제를 하는데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들의 어머니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죽이라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는 것은 아기가 출생할 때 자연사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사람을 속이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 산모가 고통 중에 이제 해산 고통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정신이 없을 때 딱 보니까 아들이거든. 그러면 나면서 죽은 것처럼 그냥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대가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의 이 끔찍한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은 끔찍한 명령을 하였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산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력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산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산파들의 신앙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억제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려는 은혜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여기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처음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자,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받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위기에서도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민족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